이제 알아들었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그 정한 시간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로서 피를 뿌리고 또 곡식을 빻고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형식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우리의 몸 전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게 예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는 진정과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래, 이 모든 예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주시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던 이런 모든 시스템을 스마트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이 안에다 꽉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영의 몸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서 죄가 눈 깜짝할 사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 영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성령으로 기름을 쫙 발라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깨달으면서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범사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이 능력과 권세가, 즉 하늘의 모든 법과 능력과 축복과 권세가 우리 그 사람의 영의 몸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육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즉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임재하신 주의 성령이, 즉 주님의 말씀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면서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소욕, 즉 나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소욕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찬 사람은 그 영역이 쭉쭉쭉 퍼져요. 쭉쭉 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을 지배하게 돼요. 사업장을 지배하게 돼요. 학교를 지배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기에 때 이런 능력을 받은 사도 그룹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빛이 쫙쫙 따라가요. 그리고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머리털럭 하나도 못 건드리고, 옥에 가두면 옥에 지진이 나게 해서 부셔버리고 나오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 그래서 말씀 전체를 이 육의 예법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법을 영의 예법으로 내 개인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확 열리고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이 빛의 능력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여의도 70만 대군 그대로 깨트려버려요. 기도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응답이 떨어질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응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 싸움 벌어질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불이, 즉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이 싸움 하나님이 시키신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민수기 토라 포션 따라합시다. 피나스. 우리 민수기 25장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요. 여호와의 열심이 칸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그러한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을 창으로 깨서 죽이는 이런 사건, 일종의 살인 사건인데, 육신주로 보면은 살인 사건인데, 그거로 인하여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은. 마지막 때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바알 부월에, 즉 바알의 영을 받아서 바알의 음란함과 더러움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건이 이 이방 여자를 끌고 들어오는 사건. 비느하스가 창으로 꼬치처럼 두 사람을 그냥 꿰뚫었다는 이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 아론계에서 대제사장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그림. 이게 오늘 말씀의 한 축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예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주의 열심으로 아버지 집을 유월절 전에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싹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청소하면서 아버지 집에 끼어있던 영적인 누룩을 싹 쓸어내는 이런 열정. 이 열정을 가지셨던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 그림.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해서 폐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그대로 함께 끌고 들어오는 그런 메시아니 유다이즘이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덮어가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아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이 불완전한 이 예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듯이 탁 볼 수 있어야 앞으로 42달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거짓으로 덮을 때 분별력이 있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좌측으로 놓을 것이느냐 우측으로 놓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래요. 자,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싸운 비느하스. 우리 제사장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 사건. 자, 비느하스가 시작.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 열심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슬람 계통의 IS는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올토독스의 종교심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열심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은 열심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구약적 열심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냥 자기들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하려면 성전을 짓고 2000년 전에 수도된 성전 제사를 드려야 메시아가 온다. 이런 열정으로 지금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들의 열심을 가지고 결론낸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그래요.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22장 3절하고 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질투는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셔요. 질투는 그래요. 이 질투심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칸나 그래. 칸나 따라합시다. 칸나. 그래서 열정, 열심, 질투 그래요. 근데 가나의 혼인 잔치가 이런 그 여기에서 왔더라고요. 그래 포도주를 만드시 이런 사건들도.
자, 우리 주님의 열심이 역사 속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7절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대. 그들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질투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부부의 그런 언약적 관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아내인데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주님과의 정혼을 맺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뺏어서 지금 세상으로 끌고 온 겁니다. 이제 그 바람나서 도망간 그 정혼녀를 찾으러 오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게 십자가고요. 예,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계시록까지는 바람난 인간을 되찾으러 오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맺었어요. 옛 이 부분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면서 폐차 처분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장세되고 거듭난 완전히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새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느냐, 중간에 또 미혹되고 넘어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언약을 벗어난 자가 또 간음하는 거예요. 또 간음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일요일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그게 간음하는 거죠. 그래요. 왜냐면 언약 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영적으로 잘 보시면서 담대함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담대해야겠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그냥 온 지구상 영적으로 영육간에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를 전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점점점 자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배에서 잉태할 때 요만한 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3개월, 4개월 되면 아기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 한 7, 8개월 되면 배에서 차잖아요. 그죠? 나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남자라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런 씨가 이런 씨라더니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는 영적인 존재인 그분이 몸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 즉 야훼, 예수와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열심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이 없으면 아직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우리 주님이 목숨을 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몸도 주셨지, 그 다음에 피도 주셨지, 영도 주셨지, 온 걸 다 주셨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나도 똑같은 그런 질량과 크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교제더란 말이에요. 이런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빠져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삶에서의 그 삶이 미리 땡겨져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가불이 돼요. 우리 월급도 가불하잖아요, 여러분. 장차 주어질 그 소망과 멸관과 축복을 미리 땡겨 쓴단 말이에요. 땡겨 쓰다 보면 현실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능히 극복하고도 이루어져요. 맨 마지막에 육신의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기 한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 선언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열심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노끈으로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듯이 산을 엎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요. 언제? 유대인의 유월절 날이래요. 유월절에. 그래서 가정마다 누룩을 전부 다 내면서 집안을 깨끗이 하는 그 유월절 풍습이고, 또 우리 주님은 집이 당연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이 우리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집을 청소하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세상적 그 육조로 볼 때는 완전히 시장에 질서를 없는, 완전히 이양 그대로 무례한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성전에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삶을 방해하는, 완전히 없어져야 할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제 그런 충돌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엎어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떨 줄 몰라. 이제 베드로는 옆에서 도왔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이 덮으니까 나도 덮어야지. 그래.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전에 있었던 이 성전 안에, 보이는 성전 안에 이 부분은 인간이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운영하는 성전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타락합니다. 인간들이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돈을 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이 집합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돈으로. 그리고 교회 내에 아장장한 권력으로 그래요. 교회에서 뭐 좀 섬기는 이런 부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달란트로 부여해서 섬기라.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그냥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섬기는데, 그게 꼭 무슨 권력같이 행세를 해요. 권력같이 행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행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그게 아니라 자기 의와 열심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온통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는 딱 문을 닫아버려요. 안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의 그 자리에서, 내가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 전도의 은사, 이런 부분들을 각자 부어진 은사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그냥 이렇게 하게 해주신 이 자체를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감사해요. 그래, 남들이 조금만 이게 칭찬만 하면 교만해질까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몸을 낮추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세, 이게 진정 주님의 열심이. 할렐루야. 그래요. 자기의 그 열심으로 얻은 그러한 그 전문성, 이걸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의 그 비판을 내 입에다 오르내리고 그래요.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자기 열심 같은데, 자기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같은데 거기에다 마귀가 싹 같이 숟가락을 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열매가 안 좋게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해. 그런 은사는 아주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이 불쾌해. 그러나 진정 낮아지고 온유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남을 세워주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려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열심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을 통하여 성장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 젖 먹이면서 선자하는 이거 보듯이 그냥 흐뭇한 모습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열심이고 주님의 사랑이지, 그냥 내세우면서 온통 교회를 그냥 흔들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이런 은사는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은사하고 열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를 사모하시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열심을 이제 하나님이 쓰셔요. 이제 어느새 이렇게 또 와버려요. 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르면 이게 최종적으로 주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열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던 주의 열심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딱 끝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고 하시면서 그냥 그 영적인 열심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막 눌러주신다. 차고 넘치고 부어서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라. 할렐루야. 그 성령의 그 은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끌려가셨어요.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쿵 받치면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어요. 창조주이신 이분이 이렇게 해도 이걸 헌금이라도 가렸죠. 전원에 의하면 다 베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온갖 멸시를 받게 하려고. 아주 그 모멸감을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만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온갖 모멸감과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 부끄러움을 참으사 여기서부터 다 아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판결이 딱 떨어질 때 이 일을 당할 것을 미리 하시고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모습들이 드러나요. 슬쩍 드러났다. 아브라함의 그 헌신을 통하여 아들이 번제로 드려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러니까 2000년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못 박힌 요 자리 이전에 2000년 전에 이삭이 번제로 들어서 눕던 그 자리랍니다. 그 자리에 20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셨답니다. 그리고 죽으심, 완전히 죽으심,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대속죄일을 기다리시면서 그 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에 이를 만한 때다. 그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주시면서 내 백성, 내 열심과 온 진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그 시대마다 주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이겨내는 내 백성들이 누구일까 찾으시고, 그리고 멸류관 A, 멸류관 B, 멸류관 C.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멸류관 A를 바라봤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 같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요. 절기 시스템이라. 이게 이 절기는 무조건 순종하고 그 절기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만이 이 구속사의 타임라인을 깨닫게 돼요. 이제 요 조금 있으면은 여호와의 절기, 그다음에 한일에, 그다음에 42달, 이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그림으로 통시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 사도의 열심. 그래. 나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무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그래.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너들한테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래. 즉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대적하는 유대인들한테 돌 들고 바울 사도가 사사건건 얘기할 때마다 덤벼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었다. 근데 그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더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열심히.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성전과 할례에 대해서 입에 담을 때 무엄하도다, 참남하도다. 그래서 사내들에서 사형 집행 판결을 내릴 때 검사로 파송되어져 가지고 집행을 했던 나였어. 그래. 바울 사도의 열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심히 있는. 그랬던 바울 사도를 우리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고 그 열심, 이 열심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비록 잘못된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는 그 방향이 잘못된 그 방향을 살짝 틀어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여기에서 빛보다 더 강한 주님의 빛이 바울 사도 안을 싹 비치는 순간에 영의 몸에 대한 정체가 깨요. 그리고 그 영의 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걸 보면서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이전까지는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나였는데 빛보다 더한 영적인 빛을 받고 나서부터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몸에 죽을 몸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신의 영의 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의 몸이 맑고 밝은 사람은 말하는 것도 맑고 밝고 눈도 맑고 밝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안에가 어두운 사람들은 침침한 게 그대로 나와요. 침침한. 마치 지하실에 장마철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끼듯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 좌중이 이상하게 분위기가 싸늘해져. 그러나 이 안에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그냥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도 웃음이 확 터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렇게 좌중을 밝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 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열심에서 주님의 열심으로 턴이 그랬다. 그때는 나머지 30몇 년 동안은 장가도 못 간 상태에서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뺑글 돌아다니고 말 타고 다니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전부 걸어 다닌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 요 다소가 요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가서 전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감옥도 들어가고 빌립보 감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다 파선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밥을 먹는 순간보다 굶는 순간이 더 많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맨 마지막 로마의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여기서부터 이 열심이 그냥 바울 사도를 달려가요.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디모데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모든 이 열심, 잘못된 열심이 아닌 주의 열심을 그대로 임파테이션한 바도를 넘겨줘. 그리고 그 피 묻은 그 복음의 바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우리 특별히 젊은 일꾼들, 미래에 내가 뭔 직업을 갖고 뭘 해서 먹고 살고 어떻게 장가가고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심을 아무리 받으려도 절대 못 받습니다. 영이 안 열린다. 그러나 내 이 깨끗한 현재의 이 삶 하나님께 앞으로 뭘 드릴까 이런 식으로 이 영적인 열심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세상에 돈 버는 이런 찬스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나자고 약속한 그 시간에 와서 하늘로부터 주유기로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거와 함께 마치 공중급유기를 통하여 제트기가 공중급유를 받듯이 이게 영적인 이 능력과 말씀을 부여받으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의 일꾼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구주 청년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요즘에 아주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날이 발전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키가 큰 우리 구주를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좌우에 수많은 청년들을 같이 붙여주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히브리 뿌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은 우리 청년 그룹들이 세워서 이들이 찬양을 할 때 다윗 같은 영성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질병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비전이 그대로 그냥 폭포수같이 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합니다. 지금.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말씀도 부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 속에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 건드리지 못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울타리 기도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젊은 일꾼들이 그냥 샤밧 때만 되면 모여들고 일요일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미치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찬양과 또 그때 모이는 사람들을 또 그냥 우리 젊은이들을 또 밥도 대접해야지 이런 식으로 두 팔 걷어들이고 국수를 삶으면서 이런 섬김의 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목사가 이렇게 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면서 팔을 걷어드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렇게 하라는 사인.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주도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이 멘트가 더욱더 다이너믹하게 그냥 멘트 한 번 하면 그냥 웬만한 사람이 그냥 정신이 번쩍번쩍 날 정도. 성경을 많이 읽고 영어로 많이 읽고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로, 히브리 사람한테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그런 일꾼 한 사람을 키워놓으면은요, 그 교회에 주어지는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일꾼 하나 키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을 때 10,000원짜리면 5,000원짜리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5,000원 남는 거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헌금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밥을 먹여주고 젊은이들이 만든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을 키우는 그런 열정,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된대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한눈에 보시면서 지금 이제 초대교회 때 이렇게 열정을 보던 바울 사도의 역할을 과연 이방인 중에서 누가 할 거냐 두루 찾아다니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일꾼들. 그래요. 근데 마치 우리가 소풍 가서 수건 돌리기 하듯이 그 천사들이 누군가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더니 하나님 온 이스라엘께 그런 가능성 있는 일꾼들이 많으디다. 할렐루야. 그래요. 물질도 부어주신대요. 물질을 맡길 사람한테는 물질을 맡기고 능력을 맡길 사람한테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한 사단의 군단들을 보면은 전투병가가 있으면은 또 보급병가가 있고 다양한 병가들이 있으면서 하나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질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돈을 돌같이 보고 10개를 주면 나 같은 내 제주는 하나도 못 버는데 나머지 9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쓰시라고 맞다 맡긴 돈이지 하고 자연스럽게 남들이 볼까 말까 그냥 밤에 조심스럽게 니고데미처럼 이렇게 표시도 없이 헌금할 정도의 그 정도의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한테 물질을 맡겨. 그러나 물질 때문에 목사를 우습게 알고 사람들을 우습게 할 정도의 이런 것들은 전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돈은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망조가 들고 주의 길을 막는 이런 세상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의 물질은 저는 사양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참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빵조리 같이 그냥 덜덜덜 떨면서 있는 전 재산을 엘리야의 선지 앞에 내가 이거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허리띠를 바짝 조이면서 내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거 지난번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몇몇 안 되는 가정에서 그냥 허리띠를 조이고 헌금하면서 그거 가지고 세미나를 열고 그거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세미나비를 해서 그들 한국 교계의 히브리 뿌리 토라를 전하게 해요. 그걸 해가지고 책을 사서 오는 목사들한테 공짜로 나눠줘. 그 돈들이 전부 다 한 달 번 거 반을 뚝 잘라가지고 남들한테 보일세라 목사님 이거 세미나 때 쓰세요 하고 봉투 내밀면은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책 사서 나눠주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더 큰 사역이 우리한테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왔다 갔다 하려면 정말 많은 물질이 들었습니다. 그런 물질을 사모하세요. 그 경비를 제가 조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기업을 주셔가지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유 그걸 어떻게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되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 사모하세요. 내일 아침 새벽기도 때 와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온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면서 교통도 하고 밥 먹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평상시에 그런 열정을 모아서 그리고 한 사람한테 열정을 빌려주고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자, 반대로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지적한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거는 저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미 다 구원 얻은 걸로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히브리 신학이고 메시아니 신학이래.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즉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나. 따라합시다. 율법의 마침.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자, 에덴 동산에 요 불 좀 켜주세요. 에덴 동산에 시작됐던 이 부분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것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이 부분이 동물 제사의 예법이에요. 이 육체의 예법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이제 9장 10절에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기 이전까지 드려졌던 모든 제사의 행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의 예법.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이 육체의 예법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면서 마음 안에 성전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영의 예법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전에 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열심으로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율법에 의는 흠이 없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 현재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올토독스들이 갖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돼서 스타트하였던 이 열심의 경주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이 육체의 예법의 피니시 라인이에요. 요까지가 피니시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 이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적으로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토라. 자, 여기까지 모세의 토라는 여기까지.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토라, 이걸 그리스도의 토라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육체의 예법 토라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피 흘림의 제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보혈을 뿌려주는 이거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부분은 요까지 육체의 예법은 피니시 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토라로 완벽한 율법을 따라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케 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요 이전에 있었던 모형과 그림자의 율법은 여기까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은 십자가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세우는 자기들이 동물을 목을 베고 피를 흘리고 이제 이런 모자 쓰고 옷 입고 하면서 거드렁거리는 이런 예법을 폐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왜냐면 그게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예법 시대까지 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지금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서 사도행전 15장 5절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모세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메시아닉 주의 유다이즘들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지금 다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영적 정신과 그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확연하게 그림으로 보는 듯한 그 지식 그리고 이 영의 예법을 따라가면서 몸에 우리 영의 몸에 하나님의 그 패턴이 몸에 배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면 뽀빠이가 되는 이런 식으로 되듯이 이제 영의 메시지를 순종하다 보면 영의 몸에 이 말씀의 능력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귀에게 안 속아나 말이에요.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열심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 이때 이게 잘못된 열심이었더라. 그래요. 근데 이 열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동결시켜 놓고 2000년가량을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이제 등장해요. 요게.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 또 나타나 있어요. 그래요. 그 초대교회 상황이 이제 그대로 앞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유대인들과 이제 그 영어로 자유자재로 토크오버 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2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영어를 못해서 못 보내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영어로 전할 정도의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갔는데 말 한마디 못해. 영어도 한마디 못해. 그럼 뭐하러 가? 그래서 사진으로 보지. 그러나 여기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가운데 심어진 생명의 복, 영원한 복음을 이들이 알아듣는 영어와 이들이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비행기 값을 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 값.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늘 하려는까지 뭐 할 거예요. 영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이 영어 합니까? 지금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지금 애를 쓰잖아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새벽서부터 그냥 그대로 영어 성경 듣고 틀으면서 그거 한 1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유자재로 듣고. 그래요. 잘못된 열심이 마지막 때 다시 나면서 온통 세상을 이 어지럽히는 일들이 이제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 20분 정도를 올려요. 자, 여호와의 절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 정한 때 장소 모임. 따라합시다.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절기가 이해되지 못하고 절기를 습관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경륜을 이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으로 샤밧, 그 다음에 월삭. 요번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월삭 새벽기도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진 잘 모르다 거기에 뛰어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뛰어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1년, 5년, 10년 하다 보면 몸에 배요, 그게. 자, 에레미야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 정한 시기가 appointed time 모에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규례, 즉 이 규례는 토라가 아닌 미시파팀이에요. 미시파팀. 그래서 레위기 23장 이 부분에 주어졌던 이 부분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미시파팀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공중의 학과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그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동을 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같이 따뜻해 들어오고 여러분도 고음 받잖아요. 미련하다는 고음. 그래요. 고음 오기 전에 동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많이 먹는 그 이유가 추위를 어떻게 올 줄 알고 그렇게 먹어 제끼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낙엽이 이렇게 가을에 이제 그 스스한 바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잖아요. 그거 몸을 가볍게 하는 거거든요. 몸을 가볍게 하면서 그 겨울에 혹한 그걸 넘기기 위한 준비를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산돼지가 새끼를 14마리를 낳는데 14마리 중에 한 마리를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그걸 잡아먹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살아서 즉 돼지 노릇을 못할 거를 아예 안 키우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연어가 회귀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에드가 다 각인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만 모른대. 하나님의 때를. 즉 마귀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들이 역사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때를 바꾸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때를 바꾼 이 부분이 이방 지역이 일요일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바뀐 예배를 드립니다. 바뀐 시간 타임을 지킨단 말이에요. 모에드. 너무너무 중요하다. 민수기 28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정한 시기 appointed time 모에드. 자 28장 9절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리게.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이 가장 밑바탕이 기본이 안식일. 초하루 시작.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월사. 그래. 첫째 달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무교절 절기. 7.7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 오순절. 이게 봄절기. 민수기 29장 1절 시작. 7째 달에 이르라는 그 달 초하루에 성례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야 나팔절. 7째 시작.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례로 모일 것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대속절 욤키푸르. 7째 시작.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며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시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걸 지켰고 지금도 올토독스들은 이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올토독스가 양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의 화석 같은 존재로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그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올토독스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시간 개념이 이제는 열방 가운데 쫙 퍼지면서 기존에 드려지던 일요일 예배, 부활절, 크리스마스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가 약속한 거기에서 살짝 벗어난 짝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됐냐면 바알 종교를 섬기던 이방 종교 시스템에서 전부 들어오고 제가 8년 전 9년 전에 그걸 깨닫고 이걸 뛰어들으니까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우선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부터 지키기 시작하니까 그 이전까지는 말씀이 흐리흐리하게 보였어요. 왜냐면 몸에 배질 않으니까. 근데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딱 고정이 되니까 그동안 흐리흐리했던 말씀이 그냥 직관적으로 쫙쫙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아. 그래요. 자, 넷째 날에 이제 이 창조는 보세요. 여호와의 절기인데 우리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요거를 절기로 바꿔야 돼요, 사실은. 징조와 절기 이게 모해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넷째 날에 이루신 이걸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시간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정한 시간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해의 궤도를 바꿔야 되고 달의 궤도를 바꿔야 되고 별의 궤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한 시간은 절대 못 바꾸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여서 예배를 다른 시간에 배틀이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일요일 관점 있는 목사들 신실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서 정말로 살려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법을 떠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 갖고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위에서 법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는데 법이 다른 쪽에서 인간의 열심을 하니까 자기 딴에는 생명을 건 거야, 자기 딴에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작품 열매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절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메노라 있죠.
여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매노라가 있어요. 알기 쉽게 요 초실절부터 날짜가 이렇게 돼. 1월 1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4일, 그리고 3월 6일이면 봄절기가 끝나요. 근데 이제 가을절기까지 7월 2일까지 한 4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에서 나팔절 사이에 긴 기간이 있어요. 이 긴 기간에 뜨거운 햇빛 속에서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닥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그냥 이런 것이 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좋았는데 어떤 때는 나쁘게 되어 있어요.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차.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치면서 나팔절쯤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성령의 열매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다 하면서 이해하는 사람은 극복을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팔절 될 때쯤 되면 이겨서 열매가 다듬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런 상태를 모르면서 이걸 육으로 해석해서 주위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자기 혈기가 막 드러내면서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런 법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는 그냥 주의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려는 계획 안에 준비되어진 장애물과 이런 것들이다 생각을 하면 그걸 극복하려고 더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모양으로 다듬어지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점점 더 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변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즉 하늘에 나는 학도 알고 비둘기도 때를 아는데 우리 인간들만이 때를 구별 못해서 그런 엉터리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러죠. 그리고 그 농부가 하나님 아들 예수아를 포도나무로 딱 심어놓고, 그리고 수많은 가지를 뻗게 하면서 그 가지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다른 열매가 맺으면 전지 작업을 하죠. 뚝뚝 잘라내잖아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림받는 가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농사, 하나님 농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농부시란 말이에요. 그 농부의 마음을 알아서 농부의 입맛대로 우리가 자라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됩니다. 극상품 열매가 돼서 그 농부가 그 열매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시작. 다니엘의 70일에와 한 일에 안에서 성취된 여호와의 절기. 자,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줬어요.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기한으로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법이 유효합니다. 근데 이거를 틀어가지고 전부 다 바꾸면서 재림교는 재림교대로 망하고 세대주의는 세대주의대로 망하고 이 틀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 틀을.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틀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70일의 가운데 세속의 범사에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이 주석허리, 철다리 이런 식으로 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세상의 역사이죠.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일어나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 내리면서 스룹바벨 성전, 학계 성전이 세워집니다. 세속사 속에서. 그리고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열려지면서
그 페르시아 시대의 말 때쯤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미친놈 같은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토라 못 지키게 하고 할례하면 전부 죽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왕이, 그게 이제 언제 끝나겠습니까?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2300주야 동안 지나면 끝나리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가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성취가 됐어요. 근데 재림교는 이거를 지금까지 쭉 해서 2300년을 대입을 해가지고 1844년 주님 오실 때라고 잘못 착각한 거기 속에 자꾸만 위에 건물을 져가지고 별의 건물이 다 들어요. 그래서 재림교 종말론은 한마디로 엉터리. 한마디로 엉터리. 자,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주전 60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로마 제국과 함께 헤롯 성전이 이렇게 성취가 되면서 이런 이래 동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번성해지리라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시작,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게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맨 마지막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번쩍 뛰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메시아가 요 시대에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온다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한일에 하나님의 모든 엑기스가 막 집중됩니다. 한일에 안에. 자, 따라합시다. 시작. 한일에에서 여호와의 절기와 메시아 사역. 이 한일에가 7년 84개월인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의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은 그때부터 메시아의 진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나면서부터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한 어린 유년 시절은 요 한일에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엑기스 사역이 즉 제사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의 입장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그래요. 예순두 이래 후면은 언제입니까? 한일에란 말이에요. 한일에 동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가 예순두 이래 후래란 말이에요. 예순두 이래, 그러니까 즉 69일에 동안. 나머지 한일에 이제 나머지 이 계시가 집중되는데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부분은 한일의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 그가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금지하는 단어가 샤바트, 중지시키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 오시기 한 550년 전쯤에 받은 계시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장차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면서 한일의 가운데 우리 주님이 등장하는 이 한일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현된단 말이에요. 자, 메시아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고 나서 3년 동안은 제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사복음서 얘기예요. 사복음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때로는 수전절에, 초막절에 이런 식으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 올라가서 했던 그런 얘기들을 전부 다 기록한 거예요. 3년 후에. 그래서 3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유월절에 실제로 죽으셨어요. 요 3년 이전, 그것도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15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뭘 잡았다?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양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가 오시면서 선생 노릇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실제로 잡혀서 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사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이라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50일 날 오순절 사건. 요 주님이 사용하신 이 절기는 현재까지 이 오순절까지 이 외에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성경전체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나머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사용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의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면서 스데반 집사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한 사내들인 공의에서 정식으로 복음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 복음이 이방인 시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때 공생애가 42개월. 요거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주님의 공사역이 3년 6개월이잖아요, 여러분. 42달이더란 말이에요. 42달. 이제 예언서는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갖다 조립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자, 여기서 이제 메노라를 놓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렇게 사용하셨죠. 이렇게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팔절, 대속제일 이 부분은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랍니다. 자, 메시아의 공생의 42달 봄절기를 성취하셨어요. 봄절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니엘서라든가 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계시록을 알아야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의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절기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나대초가 준비되어져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앞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다시 반복이 안 돼요. 초막절도 반복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이 사역이 반복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자, 이렇게 나대초 요 부분, 요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당연히 남은 42달 동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42달 동안에. 이제 이게 한일이에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절기가 남아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이뤘으니까, 한일의 가운데 이렇게 실제로 이루셨으니까 한일의 가운데 남은 절기도 실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예, 계시록과 다니엘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게 못 읽은 분들은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읽으시란 얘기. 앞으로 자주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나머지 절기는 가을 절기인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곡식이 익어갑니다, 여러분. 가을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면서 아주 가을 절기는 아주 험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추수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될 때 그때 최상품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럼 이 봄절기는 우리 주님이 고난받았고 가을절기는 누굴 사용할까요?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겨내는 열매들만 진짜 열매예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는 자들만 온전한 열매가 된다니. 여러분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가 이게 지금 대다수 90% 이상이 지금 종말론 관점에 있는 이 관점인데, 요까지 은혜, 이게 7시대로 나누면서 교회 시대가 2000년이에요. 교회 시대가. 그리고 7년 대환란. 즉, 이전 요 한일에 이거를 7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역사의 끝자락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요 7년, 즉, 다니엘의 한일의 7년을 여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년 평화가 언제 이루어지 이것만 찾고 있는 게 세대주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시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시킨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혹세 미만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절기 십자가 사건이 이 한일의 안에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이 관점으로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십자가 사건이 함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회 시대 끝자락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함께 있다.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밑그림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금 90% 이상이 이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밑그림이, 즉 여호와의 절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알면서도 지켜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열심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따라가던 사람이 공중에 휴거된다는 이거, 우리는 고생 안 하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다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휴거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아주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엉터리. 그래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리교 대체 신학 관점인데,
요 62주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박혔다는 여기까지는 잘 해석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3년 반 42달을 이미 사용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방인 시대로 그대로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은 존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지도 않다. 그렇게 해서 절기도 폐해버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사명도 폐해버리고, 그래서 엉터리를 가르쳐요. 기본 밑그림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에서 하는 이 부분은 전부 다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세워놨는데, 2300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런 G. 화이트이라는 여자가 2300번을 계시를 봤대요. 뭐 하나님께서 보여줄 게 없어서 그렇게 많은 계시를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적어놓은 것을 예언의 신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성경과 동등한 그 수준에 올려놓았어요. 동등한 수준에. 여러분들 계시나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말씀에 바탕이 없는 사람이 받은 계시는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거의 신뢰 안 합니다. 혹 맞는다 하더라도 그거 안 믿었다고 하나님 저한테 뭐라 안 그래요. 기록되진 말씀에 비춰서 아닌 거는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래요.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과 이런 거 받을 때는 그게 혹시 내 열심이 아닌지, 착각한 건 아닌지, 그러면서 그 부분을 성경에 갖다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라면은 이렇게 흐름 속에 어느 부분에 갖다 탁 맞추시면서 상황을 맞추고 그다음에 내 환경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그 말씀대로. 그게 정확한 응답입니다. 자, 재림교 이 부분, 즉 한 주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사용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보았다시피 이 한 일 안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42달 사역 이 부분이 한 일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이는 그럼 뭐냐?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로 빠져나와서 2000년 동안 있다가 이스라엘의 회복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야곱의 21년 동안의 외선촌 라반 시대를 거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뽑아낸 거는 전부 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러나오는 걸 전부 다 건져낸 거죠. 그래요. 그래, 남들은 그래요. 이런 것들을 생전 처음 들었고 권 목사님이 처음이래. 그럼 처음이면 틀리다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진리를 캐낼 때 처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다 보면은 성경과 비추어서 반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더 확실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이 부분, 이 세대주의나 재림교 이 부분은 제가 10여 년 이상 연구하고 조립을 해봤는데 결론은 엉터리. 결론은 엉터리. 이거를 연구를 안 해봤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10년 이상을 연구를 했어요. 10년 이상. 그리고 얼마나 조립을 해보고 저걸 했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주장을 하면은 제가 몇 마디 정도면 그냥 그대로 허물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일회를 역사의 끝에 갈아놓은 세대주의 관점과 그 다음에 한 일회를 2000년 전에 갖다 놓았던 이 방법이 성경적 밑그림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인지하시고 연구하세요. 연구하시고 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목사님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남은 절기인 가을 절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메시아 사역. 초림하셔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봄 절기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신부들이 또 바람내게 하려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그 신부를 사모하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그래서 아가서를 통째로 선물로 줍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준 연애 편지 사랑의 고백이 세레나데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열심을 나라의 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으니까 이방인 시대를 먼저 열어주시고 왜냐면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지금 당장 배불러서 안 먹으면은 좀 배고팠다 먹어라. 그리고 배고픈 사람한테 먼저 주잖아요. 이방인들한테 에서보드 사빌레 시대를 먼저 열어주시고 그래요. 이제 이게 끝날 때쯤에 라오디게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48년도 독립을 하고 67년도 성전산 회복되고 작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는 역사가 자꾸 전진되잖아요. 조만간 제3성전 설립됩니다. 제3성전 설립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이전에 있었던 2000년대의 유대인 시대로 다시 덮을 겁니다. 자, 이제 성전산 트럼프가 이스라엘 선언하면서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지금 현재의 역사나 현재의 상황을 뉴스를 많이 받아들이세요. 시리아가 어떻고 지금 터키가 어떻게 변하고 그 옆에는 이란, 이라크가 어떻게 되고 이슬람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트럼프의 사위가 쿠시너라는 이 올토독스가 그 자기 부인이 이방카하고 이런 격전지를 다니면서 지금 막 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제3성전 세우려. 그래.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주님이 가지신 칸나 그 질투가 열정으로 바뀌고 바울 사도를 일으키시고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던 그런 주의 열심, 잘못된 유다이즘의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이렇게 이 주님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25절은 주님의 그 헌신의 열심,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그런 열심, 그런 자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같이 사용하시면서 권능을 부어줬던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런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십시오.